그림 하나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그림입니다. 멀리서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첫 그림 한번. 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누가 그린 거죠, 이게? 예, 너무도 잘 아는 그림. 밀레. 제목은 저기 써 있는 대로 만종. 만종이라는 이 말은 저녁종 소리. 뭐 예전에 교회에서 3번 종을 올렸는데 그 중에 3번째 종이라는 말이기도 돼요. 우리는 만종 그러지만 저녁종 소리라는. 뭐 불빛이 있어서 그림은 자세히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멀리 교회가 보이죠. 그리고 가난한 농부들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하루 일을 끝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들판에서 농사 지낸 신성한 하루의 땀의 노동이 지나가죠. 그리고 고요함이 있는 게 이 그림의 주제죠.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이 유명한 화가들이 말하기를 저 그림 안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멀리 조그만 교회지만 은은한 종소리, 황혼역에 있는 그 종소리. 어떤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가. 종소리, 멀리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소리를 듣는 것. 모든 지금까지 달려오고 힘들게 일했던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겸손히 손을 모을 그 모습,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박국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원래 이 그림은요. 원래 밀레가 그릴 때는 이렇게 안 그렸어요.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엑스레이 선을 가지고 그림 그린 그 밑바닥에 어떤 것이 그려 있을까를 지금 알아간대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저 그림 밑바닥에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을까라고 유명한 그림이니까 한번 엑스레이 선으로 찍어봤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발견됐어요. 저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앞에 놓여있는 감자 바구니가 있어요. 감자 바구니가 원래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감자 바구니가 그려지기 전에는요. 저기에 어린 아이의 관이 있었어요. 관이 그려졌던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저 노부부는요. 땀 흘리며 가난한 농부예요. 아기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들고 저 구루마에 끌고 나와서 묻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저 그림이 그려진 당시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끝난 지 한 10여 년 지나서 가난한 빈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밀레에게 친구가 조언을 했어요.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바꿔라. 그래서 밀레가 바꾼 것이 감자 바구니고 하루의 일과를 감사하면서 그리는 걸로 했는데 저 밀레 마음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이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들판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손 모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말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바로 다름 아닌 형식은 바뀌었어도 내용은 같은 거다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을 3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설교 본문 3개는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 초대교회부터 또 최근 세는 한 400여 년 서오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본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죠. 교회력에 따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다름 아닌 종료주일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고난주일의 말씀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의 말씀이죠. 바로 오늘은 다름 아닌 이중적인 날이다. 찬양과 저주와 축복과 고난이 겹쳐져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서로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바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조화고요. 모순이라는 말은 상충하고 서로 충돌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은 다른 부분으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조화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호랑이를 갑자기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보다도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의 두려움을 알고 걷는 것이 훨씬 더 두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실 길을 이미 알고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그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으며 정중히 모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으로 모신 것이죠. 권력자로 모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과 찬양의 소리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찬양이 변하여 저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뢰와 배신, 이것은 백지장의 앞뒷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이 이어집니다. 이 배신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 오순절 이때가 오면은 바로 유월절 이때가 오게 되면은 바로 지방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이 중앙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때 또는 설날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벅저지근하죠. 축제죠. 찬양이 있죠. 좋은 날이에요. 이때는 복된 말만 해요. 즐거운 말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즐겁고 나라의 축제인 이때에 한쪽에서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그 흉계의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때는 하지 말자. 이 명절 때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된다. 동요가 일어날까 걱정된다. 축제 기간만큼은 피하자. 그러면서 전략을 짜는데 다름 아닌 순간에 바꾸어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요, 다름 아닌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했던 백성들이 하면 돼요. 그 백성들이 손바닥 뒤집기 하면서 배반하면 되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에게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우게 돼요. 다름 아닌 그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쳤고 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죄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 저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며 바로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우게 되는 겁니다. 이 모의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원로들, 바로 가해바 대제사장이 관조에 모였던 이들은 다름 아닌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관철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요, 늘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 의가 늘 앞세워져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도전과 응전으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도전이 일어나면은 그 도전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반응하며 응답하며 새로운 것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이래요. 발전하는 것이 인간이래요. 이게 역사라고 이 토인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요, 어려움을 이겨나가 나갈 때에 그 안에 휴브리스라는 것이 온다고 해요. 인간이 어려운 것을 맞닥뜨려서 도전하며 나갈 때 인간 속의 마음속에는 휴브리스라는 것이 온다고 이 토인비는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휴브리스라는 단어 헬라 단어인데 8번 정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8번 중에 이 명사형으로는 3번 쓰이는데, 그 내용이 언제 쓰이냐면 이 바울이 마지막에 그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했다가 오늘 여기 겨울 지나고 떠나자 그랬는데, 이 돈 생각하는 선주와 이 운송 책임자가 떠나자 해가지고 겨울에 떠나요. 그래서 풍랑사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짐도 다 버리게 돼요. 그때 그 타격받는다, 타격이라는 말이 휴브리스, 제가 말씀했던 휴브리스인데,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휴브리스라는 단어는 큰 뜻으로는 다름 아닌 교만, 오만이라는 단어예요. 큰 뜻으로는 교만, 오만이라는 단어고, 이 조그맣게는 다름 아닌 타격받는다, 어려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분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했죠. 바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모든 짐을 버리는 그 어려움, 이 타격을 받고 바로 손해를 받고 이런 것이 바로 휴브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를 발전시키는 사람을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에서는 이 선택받은 자를 남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요,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적은 남은 자를, 오늘의 남은 자를, 이 수석재단에 있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무려 500여 회가 쓰여집니다. 그 남은 자, 최고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편에 흐르는 500번 이상 쓰는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던 그의 말로는 그 선택받은 자,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을 창조적 소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창조적인 소수, 뭔가 도전하면서 나가는 소수,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의 역사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좋은 발전적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남은 자로서
말씀을 듣고 전진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리더로서 그 역사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창조적 소수, 남은 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을 마친 다음에가 문제예요. 리더로서 책임의 몫을 다 담당한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가오는 것이 다름 아닌 토인비가 얘기한 휴브리스, 교만, 오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바로 다름 아닌 창조적 소수로서 열심히 자기 몫을 감당하면 되겠지. 그러면 남은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뭔가 이루어서 리더의 역할을 다 수행한 다음에는 인간 속에는 오만, 교만이라는 휴브리스가 우리를 증오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 동양 사람들은 옥을 좋아했습니다. 옥을 좋아해서 이 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옥이라는 것은 완전한 덕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은 투명합니다. 근데 옥 중에 값어치 있는 옥은 그 안에 티가 들어가 있는 것, 이 물결이 있는 것이 보일 때 그 옥에 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옥이라는 것이 완전한 덕성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옥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늬가 투명하게 비치는 옥이 진짜 좋은 옥인데 우리는 티가 없어지길 바라죠. 왜 티가 들어가서 그 안에 무늬가 생기고 좋지 않아. 그런데 진정한 좋은 옥은요, 그 안에 티가 들어가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옥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아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옥자, 다음에 옥자를 보면요, 옥은 왕자의 점 하나 찍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옥편을 찾을 때 이 부수는요, 옥부수입니다. 왕부수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보통 왕부수에서 옥이 나왔다 하는데 옥에서 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요, 진정한 왕은요, 저 점이 하나 있을 듯이 자기의 진정하게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정직한 모습이 될 때에 진정한 왕이라. 그래서 옥자에서 왕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들이 흠없는 완벽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흠이 있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호박이라는 보석도 만들어질 때 그 속에 그 벌레가 들어가서 죽어서 그것이 투명하게 비치는 그것이 아주 비싼 호박이라는 보석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죽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서 보일 때에 귀한 옥이 그 보석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간주에 모인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옥의 티를 만들지 말자. 괜히 이 좋은 명절에 우리가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저 옥의 티처럼 살아가는 저 친구 죽여야 되는데 정말 이 사회 옥의 티처럼 나쁜 친구고 바로 세상 호도하는 저 예수라는 자, 신성 모독을 하는 저자를 죽여야 되는데 어떡할까? 라고 바로 그 예수를 바로 그 심판하는 그 입장에 있었는데 바로 성전 지도자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티라고 이미 심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셨을 줄 압니다. 흑인 노예가 도망갔다 잡혀올 때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등허리에 옷이 쫙 찢어지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등줄기에 피가 날 정도로 채찍질을 합니다. 뚝뚝 살점이 묻어나고 피가 흐릅니다. 반죽음에 이릅니다. 그때 우리는 등을 때리는 자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오늘 구약 본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그런지 모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바로 그런 상황,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치욕 중에 치욕이 어린 후배에게 수염을 뽑히는 일이 치욕 중에 치욕일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그런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우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종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저 나를 잡수셔. 그 때리는 자에게 맡기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종의 그 말씀 속에서는 내가 맞아도, 내가 치욕을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수염을 뽑힐 정도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고난의 종의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을 구속하는 속죄양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바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종으로 오신 바로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바로 표준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사랑과 감사 충만한 말씀으로 옥에서 주는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서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마케도니아의 땅에 세워진 것이 이 빌립보 교회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청년 때 젊었을 때 세운 교회이고 의기가 당당하고 의기가 넘쳤을 때 세워진 교회고, 자기는 그 당시에 세워질 때는 오름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에게 면박도 줬고 동료와 의견이 맞으면 동료를 쫓아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마가, 요한도 쫓아보냈습니다. 옳고 그름에 날카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황혼기가 되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때 감옥에 있는 몸이 되어 있는 속에서 자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추어서 종과 같은 현장으로서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뭐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바울 사도는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남은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데 바로 종의 모습을 가진 자다. 종의 모습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이다, 섬기는 순종이다, 희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종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로서 선택받은 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가 있습니다.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속에서 높은 자가 되며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 오늘날에 진정하게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좀 이름이 알려지며 칭송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에 옥에 티를 만들지 않는 사람,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속에 티와 같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종의 길로 죽어가는 모습, 겸손한 모습, 종의 모습이 진정한 보석이며 남은 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렇지만 그곳에는 아픔의 흔적에 자기 아들을, 딸인지 모르지만 묻으려는 그 어린 아기의 관인, 이것이 진정한 우주적인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림, 그렇죠? 전 그림인데 한번 앞으로 좀 당겨주실래요? 이게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이 제목은 위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 누가 저 십자가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이 표현된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저 달리는요, 유독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흔적을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을 볼 때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반영밖에 안 되겠죠. 바로 이 달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위에서 본 십자가라고 그렸고, 저 자기 모습, 십자가 달린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픔의 흔적을 위에서 그리면서 저 윗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은 아래 부분인데, 아래 부분은 평온한 바다예요. 잔잔한 바다예요. 달리가 살았던 동네의 바닷가예요. 폭풍우도 없고 아주 잔잔한 바다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어깨가 무너지듯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평화를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뒤집어 놓도록 그냥 맡겨 두어라 라는 말이죠. 성령을 길들이지 말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맡겨 두어라. 나의 잔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 어려운 속에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감사, 우리 종의 놀라운 고백은요, 우리 종의 놀라운 고백은 다름 아닌 우리 삶 속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기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진정한 승리자의 노래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속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화롭습니다라고 믿는 것, 고백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침내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드셨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숙연해집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었지만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쇠가 자석에 끌리듯 묵묵히 걸어가신 길,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하시되 주님의 방식도 따르게 하옵소서. 따르는 방식이 잘못되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군림하려 하지 않고 으스대려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낮아진 종의 길 걷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맨발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속재단의 온 믿음의 종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